찬양 사역자를 발굴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15장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교회 내에서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6절, 15장 6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왜 똑같은 성령을 주셨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실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그 율법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교회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래 있어도 그 사실을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었죠. 광야에서 지금 살아남고 매일같이 양식을 먹고 그 사막의 그 어려운 환경, 도저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시원한 그늘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곳,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이 없다고 불평불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광야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 대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그 몇 가지 조건을 이제 걸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제 편지를 하고, 그 위에 것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교회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16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구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레오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게 해요. 이제 가게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방인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지만 특별히 따라다니면서까지 복음을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하고 율법 안에 그냥 거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디로 올 수가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고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았기 때문에 속된 존재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그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은혜로 내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그게 가능해져요. 네. 이제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사람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왜 나만 하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여건이 1차적으로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여건이.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여야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똑같은 이제 천성중앙교회의 한 교인으로, 나도 한 교인이고 너도 한 교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봉사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해야지. 그러면 왜 나만 고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 건강,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일이 감사하고 기쁨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못 돌아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게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큰 은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자기에게 손해이고 자기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제 그것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뭐 이런 일들, 핍박하는 일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 안에서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내가 무엇을 한 것, 그 행위,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럼 이제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신 은혜를 어떻게 바로 깨달아 아느냐? 그걸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자, 어디로 가느냐면 1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이분은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만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 죽으심,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깨달아 안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런 사실을 안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세운 교회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고 할 수 없죠. 그거 어떻게 그걸 섬긴 거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제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제 막 핍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떤 사람은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 속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뭐죠?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일,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 안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모른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섬김으로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멀리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지금 의로운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다면 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 성령에 의하여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하고 율법 안에 여전히 거한 사람하고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율법 안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량한 사람들을 사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지금까지 잘 알고 살아왔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게 가능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전에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난 후에는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뭐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냈다, 이런 부분은요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조금 더 볼까요? 6절에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지금 표현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인공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및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그렇게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어떤 방해를 받아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뭐 한다고요? 소동하게 하거늘. 끝까지 가면서. 왜냐하면 율법을 바울이 뭐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로 인한 내가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르게 돼 있지 않으면요, 나는 어느 날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요, 아주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요, 하나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을 봐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다 어떻게 돼요? 금방 문제에 휩쓸려 가버려요. 다윗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보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제 17장 16절로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무엇을 심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무엇을 찾는 것으로 이게 완전히 변질될 수 있어요? 우상을 찾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의별 그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찾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찾아 섬기는데 세상에는 아니 저런 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섬기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어렸을 때는 바다에서는 뭘 섬겼어요? 용왕을 섬겼죠.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는 뭐를 섬겼다고요? 네. 그 성황당이라고 해놓는 것들이 다 뭐냐면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거였어요. 거기다 막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나무 보고 신이라고 하고 돌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뭐도 섬긴다고요? 뭘 신으로 섬긴다고요? 쥐를 신으로 섬겨요.
그들은 먹지도 못하는데 지는 어떻게 되냐? 잘 먹여야 돼. 소도 섬기고요. 응?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가서 잘못하다가 쥐를 밟아서 그랬다 그럼 큰일 나요. 구약에서도 쥐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신이랬대요. 근데 저는 그게 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거다. 그게 더 중요하다.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일강의 피 변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균, 독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요 지금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고 경험했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추격하다가 어디서 죽어요? 홍해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들어질 때 재료가 뭐예요? 흙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여서 흙을 재료로 한 하나님의 것하고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것을 따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열심히 의롭게 살다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면 지난날 의롭게 살아간 게 의미가 없고요. 지난날 내가 죄인으로 살다가 지금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그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도 의롭게 살고 지금 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의롭게 살고 지금도 의롭게 살면 예전에 살았던 것과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25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죠. 뭘로 채워져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아침 만나, 그렇죠? 메추라기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막에서 어떻게 해요?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증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차서 그냥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들로 막 채워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사람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하여 새긴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